나와 기도 찬양 내 몸과 마음 드리며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강구함을 원하고 소원할 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의 주장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성령님과 함께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살든지 그 삶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밤에 모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여 함께 나아가 예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 저녁으로 왜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왜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3일째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임과 기도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이틀 동안도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 참석하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가정과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야, 내가 기도회에 참석했구나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집중력. 뭐라고요? 집중력.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는 이 시간만큼은 다른 데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집중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집중해서.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해서 그 집중력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끝나고 다시 한번 집중력 있게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오늘 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오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하고 성령을 직접 체험하는 것하고는 삶이 다릅니다. 기도해야지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신앙이 나고 진짜 기도하고 사는 신앙이 나고는 그 삶이 다릅니다. 왜?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고 겉에 씌워져 있는 허울뿐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 안에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중력 있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예배해야 할 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바라보고 봉사할 때 봉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안에 생명,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새 영이 들어오는데 그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개비, 허울,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말고, 기도한다고 합니다마는 허공을 치는 죽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살아있는 기도, 성령을 체험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데 껍데기로만 기도하고 나와서 앉아서 예배는 드린다고 그러는데 껍데기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오면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생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환경에 그냥 끌려갑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염려가 오면 넘어져서 그 시험과 환경에 그냥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울기나 했었고 낭망하기나 하고 절망하기나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어쩔 줄 모르는 인생으로 가더라 말입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는 건 안다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 말입니다. 그 안에.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환경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험과 믿음이 올 때 구역 성도들을 보면 집사님 믿음으로 이겨야지, 기도해서 이겨야지 그렇게 말하는데 막상 내게 조금만 시험이 오면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이겨집니까? 안 된다니까요. 낭망하고 절망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걱정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깨끗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어떠한 문제 시험이 있든지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영으로 끌려가고 믿음으로 끌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나의 운명이다. 뭐라고요? 나의 운명이에요. 운명은 뭐예요? 있으면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있으면 살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내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왜? 성령은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위험을 이기고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모셔들어야 내가 사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들이지 않으면 내 삶은 죽은 삶과 같다 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의 기준이 성령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문제를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살아왔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개입하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세력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성령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하고는 전혀 다른 180도 달라진 바꾸어진 인생을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은. 훅 하고 나면요 1년이 금방 지나가요. 잠깐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밥 몇 번 먹고 말이죠, 일 좀 몇 번 하고 잠 몇 번 잔 것 같은데 5년 10년 후딱 지나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흠뻑 취해서 말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성령님이 인도하고 어떠한 문제와 시험이 와도 그 성령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성령을 사모하셔서 그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성령을 왜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를 짧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왜?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서 내 인생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자.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배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절대 믿음에 있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삶의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쓰레기를 대충 털어서 그냥 양탄자 밑에 넣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믿은 다음에는요, 잘 청소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빌려가도 갚지도 않던 돈을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요 잘 갚는 거예요. 삶에서 뭐가 드러나고요, 뭔가 바꾸어진 모습이 있어야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식물을 심었으면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내리면 거기서 이삭이 싹이 나와야 돼요. 싹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이삭이 달려야 돼요. 이삭이 달린다고 다 열매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 안이 탄탄하게 차야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뿌리만 그냥 심겨져 가지고 아무런 것도 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싹만 피운 채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 것처럼 이삭은 달렸는데 그 이삭에 든 게 없다 말입니다. 든 게 없어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열매가 맺는데, 충실한 곡식이 돼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성령이 없으니까 이삭은 있는데 그 안에 열매가 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허울은 쓰고 다닙니다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예수 믿어서 뭐하나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삶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도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나하고 당신 내 교회 가겠노라,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라 말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내 지식, 내 계획, 내 주장이 살아있는데 그 안에 열매가 차겠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열매는요, 죽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뿌리가 아닙니다. 새싹이 나온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이삭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열매만 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그냥 뿌리만 박힌 허울 좋은 신앙으로 앉아있다든지, 이삭만 피운 상태로 그냥 초신자의 신앙으로 머물러서 봉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간다든지, 열매를 맺힌 것처럼 이삭은 달렸는데 그 안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차있지 않은 모습으로 살면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가치 없는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이기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삶의 종말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는 마른지라 그랬습니다만 뭡니까? 죽었습니다.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내 가족에서, 내 사업장, 직장에서 인자한 성도님으로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자한 모습으로만 비춰져서는 안 되고, 그 인자함에 더하기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돼서 참 저분은 예수님 믿는 진짜 성도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정의 열매를 여러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저분은 정말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교회 나가는 사람 같다라고 인정받느냐 말입니다. 열매를 맺느냐 말입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많이는 못 맺어도
하나는 맺을 수 있어야지요. 9개 다는 못해도 한 가지 비슷한 열매는 내 안에 있어야 되겠지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어요. 열매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밭이 중요합니다. 그죠? 어느 밭에 열매가 떨어지고 씨앗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 자라기도 하고 금방 죽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밭이 뭡니까? 성품입니다. 성품. 내 성품. 내 마음의 성격, 성품이. 이 성품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됨됨이를 통해서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차이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시는데 은사와 재주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사를 달라고 그러고 재주를 달라고 말하기 전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왜?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시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은사 주지 않습니다. 선물은요, 잘한다 하고 주는 게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지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혹시 내게 주어진 일이 없거든요, 교회 와서 찾아서라도 하세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선물 받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다면은요, 그 성품을 변화시켜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게 3단계. 삐뚤어진 거, 잘못된 거, 여러분,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열심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요, 선물을 받아서 더 열심히 일하니까 그때부터는 내 마음의 성품이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줄 아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성품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품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양선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의 열매들을 주실 때마다 무엇을 심어주시든지 그 마음의 밭에서 다 열매가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 그 마음의 성품이 좀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선물과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은사도 받고 선물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이 달라요. 마음의 성품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성품이 좋지 않은 테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시작을 했습니다만, 중간까지는 잘 갔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신도 망치고 그 일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은 좋은 면보다 나쁜 면이 많습니다. 다 사랑할 수 있고 다 기쁘게 살고 다 화평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성품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성령의 영이 들어가면 성령이 내 나쁜 성품을 고치시고 내 잘못된 성품을 바꾸시고 연약하거나 삐뚤어져 있는 그 성품을 바로잡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마음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성품을 바꾸기를 원하고, 그걸로도 안 되면 어려움을 주셔서 내 성품을 바꾸라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병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고 사업의 실패라든지 병이 드는 일들을 통해서 내 성품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아픈 관계나 사업의 실패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다듬어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셔서 결국은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까? 열매 맺으려면 내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성품을 누가 바꾼다? 성령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좋은 성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어떠한 영적인 전투에서도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성도들 중에는 영적인 전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디 있냐, 마귀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의 삶을 알지를 못하니까요,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면 아무런 준비도 없고 전쟁 준비도 못하다가 사탄의 공격에 그냥 시험에 빠지고 문제에 빠져서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 그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뭡니까? 세상의 어둠의 세력, 세상의 파괴자,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이 밤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의 육체의 외모에 끌리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범죄, 부패가 끊이지를 아니하고 심각한 질병이 그렇게 의학이 발달한다 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삶의 배경에는, 그 뒤에는 다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시키려고 하는, 파멸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요, 하나님의 천사로 있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쫓겨날 때 그 모든 능력과 권세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주셨던 능력과 권세를 다 뺏어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탄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그러한 속임수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를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지만 사탄은요, 모든 걸 다 빼앗겠습니다.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권세가 없어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모든 능력을 상실한 마귀는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타락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거짓된 삶으로 끌어서 타락시키는 사탄을 보고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싸움을 선포하셨습니다. 끌고자 하는 사람들을 끊어서 예수 십자가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예수의 진리의 영으로 붙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나와 구원받게 하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사탄이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끈질기게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한번 졌다고 그냥 전거로 끝납니까? 다시 준비해서 또 공격해 오고 또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 간의 분열을 조장해서 찢어지게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최후의 승리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게 사탄이고요,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교회가 안 되게 자꾸 시험거리를 주는 게 사탄이고요, 목사가 거꾸로지는 것이 제일 편하다 그래서 목사를 공격하는 게 사탄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가 원수가 되고 서로가 문제에 시달리며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 공격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영적으로 침투해오고 침범해오는 사탄의 공격을 내 힘으로, 지식으로, 권세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성경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뭡니까?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힘이 있다고 해서, 사탄의 괴에 한번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이에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종말이 될수록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마는 성령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허리띠와 흉배와 신과 방패와 투구와 검으로 준비됐어 전신 갑주를 입고 내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러면서 성령에게, 이 사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사탄을 대적해 나갈 때 어떠한 마귀의 울무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전신 갑주로 무장돼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영광 돌리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살면. 말세가 될수록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말세에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이, 이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이쪽에서는 기근이 일어나고, 이쪽에서는 눈 사태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이쪽에서는 더워서 사람이 죽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이 다 너무나 안타까운 말세의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노아의 방주의 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사람 지음을 내가 사람을 잘못 지었나 보다 하는 한탄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보다 더 악하고 그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오늘날의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그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셨을 때보다 몇 배 더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잠깐만 한눈 팔면요, 사탄이 체하는 거예요.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죽는 것으로도 내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데요, 제가 장례식을 전도사 때부터 집례를 해서 장례식을 할 때 어른들 닦아드리는 거, 시신 닦아드리고 옷 입혀드리는 것부터 다 배웠거든요. 누가 그때 이렇게 장례식장 문화가 생길 줄 알았습니까? 그냥 목회하면 을에 장례식 나면 다 닦아드리고 또 이렇게 옷 입혀드리고 그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거 묶는 거 해가지고 그거 다 배웠거든요. 지금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근데 그거 닦으면서 보는데요, 애들도 안 들어와. 얼굴 닦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면사포 씌워서 마지막 입관하려고 하는데 애들도 안 들어와. 교통사고 나가 돌아가셨거든요.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인데 못 들어와요. 근데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부광교회라고 그 성결교회 처음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있었던 교회인데, 권사님이 질병과 싸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빼짝 말랐어요. 몸무게가 아주 튼튼하셨던 분인데, 그런데요, 돌아가시는데 그 얼굴이 미소천사예요. 미소천사. 마지막까지 찬송 부르다 가셨거든요. 마지막까지.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례식장 와가지고요, 입관하는 거 본다고 왔다가, 이야, 저 얼굴이 천사다, 천사. 애들이 와가지고요, 얼굴 만지고 얼굴에 비비고. 왜? 얼굴이 천사 같거든. 그 권사님은 돌아가시면서 많은 사람 전도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는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성령이 없으면 잠깐 영광 돌리는 것 같아요. 1년, 2년 바짝 하는 것 같아요. 좀 길면 3년, 4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좀 지나다 보면 시험이 들고 뒤로 물러나고 얼굴에 근심이 쌓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서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내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런데요, 죽는 순간까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삐뚤어지고 아직 다듬어지지 못하고 아직 모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품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그 죄와 함께 멸망받지도 모를 그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여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수가 이 땅에 딱 오시는 순간에는 회복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의 삶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이 회복의 사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내던 회복의 사명, 삐뚤어지고 다듬어지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품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졌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내 생명 잠깐이면 갑니다. 잠깐이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멋지게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번뿐인 인생 성령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